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강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적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노.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금마 받은 영혼 하늘 나락할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영규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또 시간이 지나며 델타 변이로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는 이 어렵고 불안한 이 걱정 많은 이 세대에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염된 심령,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유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여러 신앙 훈련 순례와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지혜를 주셔서 가장 효과적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맡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진주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있고 치유와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간정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들을 함께 해주시고 몸이 아픈 것 치료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 경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취업과 괴로움과 또 진학, 가정의 복음화, 모두 안정된 직장 등 모든 각가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이 찬송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일이 감사가 충만한 날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과 또 보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사회에 모범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이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사회를 리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육해 공군 경찰 우리 모든 공무원들을 위로해와 축복해 주시며 이 땅의 젊은이와 이 후세대를 하나님 건전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김의 봉사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길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1부는 오전 9시 반에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리는데 아직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자가 해결하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11인승 스타리아 새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헌금 통장 계좌 안내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김경원 협력 선교사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선교사에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로마 시대에 로마 속국으로 있는 나라가 많았는데 그 나라마다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빌립보 지역, 이스라엘도 로마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 전도를 위해서 아마 순회 전도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를 방문하고 어느 날 기도처를 향해서 가는데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선교 일행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을 두고 계속 따라오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전도하는 바울의 일행을 돕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하도록 만드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신들린 여종의 실체가 뭔가, 그 정체가 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여종은 완전히 마귀에게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종은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죽어 마귀에 끌려 지옥으로 간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러니까 이 점들린 여종은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일을 안 하면 자신에게 고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억지로 지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게 종입니다. 이 목사의 신분이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종,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장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장래의 소망이 영광이 있잖아요. 그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그러나 마귀 종은 아니에요. 평생 마귀 종노릇 하다가 죽어 마귀에 끌려 지옥 간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당장이 느끼잖아요.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귀신이 떠났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 혼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이 기쁨 누가 압니까? 본인 외에는 모르잖아요. 나는 이제 살았다. 귀신의 결박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나는 살았다.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기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 복수로 나와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이 주인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 여인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뜯어먹는 자들입니다. 이 여인은 쪽집게 무당이다. 쪽집게 무당. 쉽게 얘기합니다. 제가 쪽집게 무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개로 인해 가지고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친단 말입니다. 그 소개비를 뜯어먹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예? 점하라고 시켜도 안 하죠. 그러니까 돈줄이 끊어진 겁니다. 돈줄이. 이게 누구냐? 이 무리들어 이거요. 이 무리들 바퀴벌레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게 이 여인이 귀신 떠나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가 기뻐하는 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당장에 돈줄이 끊기니까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에는 제국 내의 각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 종교 의식을 허용했어요, 자유롭게. 그러나 단 타민족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쟁이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같은 로마법을 어긴 제목으로 고소한 겁니다. 바퀴벌레 아닙니까 이거? 이들이 고소한 내용을 들은 무리들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때의 치안관들이 부하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매로 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때리는데 매타작을 한 거예요. 매타작.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몰라요. 매타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중재인 다루듯이 옥에 가두고 옥을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로마 구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웠는데 이 착고는 여러분 양쪽 발목을 묶어서 착고에 친 이건 하나의 고문의 일종입니다.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양쪽 발목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다리를 못 핍니다. 매우 고통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결박된 채 감옥에 갇힌 거예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매를 그렇게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통증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죄수들이 자다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말은 잘해요. 실천에 잘 옮기지 않잖아. 이 말씀을 실천에 그대로 옮겼어요. 감옥에서. 이에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맨 결박이 다 벗어졌느니라.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서 자기를 시도한 거예요. 왜? 로마 법률에 죄수가 탈옥하면은 간수가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해요. 이 법률을 잘 아는 그들이 차라리 처형당하는 것보다 내 손으로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칼을 뽑아 자결을 시도한 겁니다. 예? 간수는 지진에 의해서 깨어난 탓에 정황을 잘 모르고 감옥 안을 확인하지 못하고 옥문이 열리는 것만 보고 죄수가 다 도망간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시도한 거예요. 그 시점이 한밤중에 일어났잖아요. 한밤중에 불빛이 희미한 가운데 감옥 안이 잘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를 시도하는 간수를 향하여 바울사도가 소리쳐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 등불을 들고 감옥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 죄수들이 그대로 앉아 있어요. 한 사람도 탈옥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는 이 말은 보통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아니고 신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하는 자들이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무릎 꿇는 그 태도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통 사람으로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선생님, 물론 여러분 죄수입니다. 지금 죄수. 지금 이제 죄수로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를 향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죄수들에게 존칭어를 쓴 거 보면 얼마나 이 두 사람을 존경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는 두려움과 절박감을 가진 거예요. 왜? 난생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 본 일이 없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절박한 절규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답을 줬어요. 정답. 여러분, 우리가 구원관만큼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죠.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정답을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 아니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지. 왜 그 기분 맞춰준다고 사기꾼이 됩니까?
예수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정답을 가져야 되고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정답을 언제나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확고한 신앙관이 있어야 되지. 자, 이거 보십시오. 결과입니다. 결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고 자신과 가족과 함께 다 세례를 받으니 받고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라 사계절 44철 푸른 나무 상록수. 여러분, 계절은 바뀌는데 푸른 나무 상록수는 그 푸른과 싱그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이 상록수 나무는 우리 사람에게 마음을 젊게 하고 무한한 희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환경을 초월한 송죽 같은 신앙의 철제, 기조를 가졌잖아요. 바울과 실라.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잖아요. 상노수 같은 신앙, 사계절 푸른 나무, 상노수 같은 송죽 같은 신앙. 우리도 여러분 이런 송죽 같은 푸른 나무가 되어서 송죽 같은 신앙 가지고 독야청청해야지요. 독야청청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1등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송죽 같은 신앙 가지고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1등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1등 신부입니까? 2등 신부입니까? 5등 신부입니까? 꼴찌 신부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푸른 나무, 송죽 같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1등 신부, 자랑스러운 1등 신부 다 돼야죠. 이런 신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계절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 푸른나무, 송죽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운 1등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말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성을 줄 때 세운 공역 알아서 영영 상물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번세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피값으로 죄값 치루시고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드려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각양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의 향연한 예물되어 주님이 다 연락하시고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답답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적은 거지만은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모든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물에 넉넉한 고기가 풍성하게 잡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줘도 꿈에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잘 간직하며 잘 관리하며 또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오며 묵묵하게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적인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상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동진교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교회, 사도행전 교회, 성경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로 날로 믿는 자가 더하며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진주교회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써주시고 동진주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등대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어 더 든든히 세워지는 한국교회 되기 원함.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기 원하며,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전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한 세계 속의 한국교회,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와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영광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보람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승부 성자 성유 성삼위일체께 영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신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주의 피로 값주어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